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2024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정말로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즈음에는 내가 무엇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작년 이맘때 저는 우리 한성교회에 부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생각에 정말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실 어린이 교회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에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소극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TV 화면에 나오는 그 율동 영상에 맞춰서 찬양을 따라 했었는데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 시간을 어색하게 보내다 보니까 예배를 마칠 때까지 아이들은 계속 어색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어린이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예배의 문을 여는 첫 시작인 그 찬양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색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직접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올해 저는 1월이 시작하면서 어린이 교회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말 어색해 하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율동할 아이들이 있는지 물어보면 처음에는 쭈뼛쭈뼛 두세 명 정도만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명만 앞에 나와서 찬양했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제가 앞에 나와서 율동할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린이 교회 아이들은 지난 주일 오후에 서울 북지방 경창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찬양하는 것을 조금은 어색해 했었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찬양했었던 그 아이들은 지난 몇 달 동안의 주일 오후에도 모이고 토요일에도 모여서 함께 연습을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몇 명만 뽑아서 대회에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러한 찬양하는 모습을 저도 이렇게 대견스럽고 행복해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이렇게 저희 어린이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한다라는 것 정말로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찬양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찬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모두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편은 구약 성경 시대에 쓰여진 찬송집입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은 흔히 다윗이 작성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다윗이 작성했다라고 알려진 시들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전체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각각의 시편의 시들을 보게 되면요, 때로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는 시들도 상당히 존재하고요.
모세 시대부터 다윗 왕조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시기, 그 이후 포로 이후 시대 말기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모아진 그 찬송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각 시편의 시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 반대로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어서 감사할 때 이러한 시편이 쓰여지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동안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며 이러한 시편이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 시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점이 있어요. 바로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수많은 저자들을 통해 아주 다양한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는 이 시편 말씀이지만, 이러한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은 대다수 한 분으로 통일된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찬송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때로는 나의 삶에 감사와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그 인도해 주실 그 대상이 오직 우리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편의 많은 저자들, 이 시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이 말을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왜 당시 시편을 작성했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과 어떤 심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했었던 인생을 살았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다윗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 모두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 등장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정말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다윗을 단순히 막내 철부지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었던 다윗이 하나님만을 사랑했었던 그 마음 하나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역에서 유명해졌다고 모든 일들이 탄탄대로처럼 잘 해결이 됐을까요?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도망 다니는 신세를 살게 되죠. 죽을 뻔한 상황도 있었고요. 때로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나 주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고된 삶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바로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에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빼앗긴 법궤를 찾아왔을 때에도, 그리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내고 범죄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상황 가운데에 늘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고백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도 있으시지 않은가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는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고되고 어렵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라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상황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저자, 시편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새 노래로,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을 선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점을 명령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까요? 문자 그대로 접근을 해보면 그냥 이전에 했었던 그러한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 같은데 왜 굳이 새로운 찬양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요, 문자 그대로 접근하면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참된 구원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고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참된 구원을 새롭게 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전에 받은 은혜에만 만족하면서 전혀 새롭지 않은, 때로는 고여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참된 구원에 감사하는 찬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만을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초청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노래로 찬양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게 될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의 말씀 잘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고여있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찬양 중에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성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굳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고여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참된 구원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찬양 중에 거하시겠다라는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만을 초청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